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겉으로 표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천국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부분이기에 당신이나 가십시오 아니면은 속으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그 사람이 죽기 전이나 아주 힘든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말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다면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힘을 가지고 무언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아직 능력이 있기에 무언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본인이 알고 천국에 대한 부분보다 그 부분이 엄청 더 크다가 이제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새로워진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산이나 어떤 공원에 큰 곳에 가면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 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점점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간격이 있는 데는 잘 통과하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몸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몸의 사이즈가 당신의 사이즈입니다. 이제 운동하십시오. 이제 약간 착각하게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만약 천국이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면 통과될 수 있는 부분과 통과될 수 없는 이 믿음의 굵기가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바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내가 환경보호를 잘하고 동물들도 잘 보살펴 주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건가요? 이 선생님의 질문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을 기대했는데 한 5살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여러분, 순수한 아이의 대답이었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아주 동일하게 같은 구절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어떤 죽어서 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로 돼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천국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무엇, 이것이 천국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온 상태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 천국의 완성은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이 천국의 부분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 천국의 부분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면 이것이 점점 진해지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최종적인 천국의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에 완성되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과 사망이 다 사라지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 이 천국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빙의를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왜 만드셨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기독교의 교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순이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인간을 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지옥을 만드셨나? 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창조 설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구원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함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한 부분의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인데,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계속 죄를 범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함을 인간의 생각하는 선함으로 이해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어떤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공간의 개념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천국이 그 삶을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공간의 개념보다도 동행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갖는 누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화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과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완성된 것을 누리는 그 부분과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다가 이것이 완성되는 그때 완전한 천국의 누림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부담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에 자유함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천국을 통해서 새롭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부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죽기
몇 분 전에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만약 그 결혼이 행복하다면 빨리 결혼을 하고 싶겠죠. 천국에 대한 부분,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 이거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을 안다면 지금 빨리 그 천국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천국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 낙이 없고 너무나 곤고한 그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죽어서 천국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경험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진리에 이르기에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아름다운 천국에 다 모든 사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그리고 천사들도 만드셔서 보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까지 창조하셔서 피조물 된 천사들을 인간이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 마음이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냐는 그 논리로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살펴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드신 것일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그 중에 우두머리를 우리는 성경에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많은 범죄한 천사들 중에 일부분이 이것도 마지막 때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들의 심판이 완성되는데 일부분이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거기에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범죄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을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 모두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도 동일하게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자유가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것이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잃더라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나으니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약한 표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옥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벌레 무서워합니까? 구더기, 썩은 시체에서 나타나는 구더기, 이 구더기가 죽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더우시죠? 폭염, 지옥의 불못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더기와 불,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갖고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도록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 땅의 삶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 땅의 삶이
기억에 날까요, 안 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이지만 믿지 않고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형제가 저 땅에 아직도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살게 하소서. 지옥은 죽음과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것이니,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자나 천국에 있는 자나 이 땅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행했던 부분들을 기억해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그 또렷한 기억이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후회가 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서의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삶을 성경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밭에 보화가 있는데 이곳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해 나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것임을 성경은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함께 자고 먹고 씻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집회를 하고 아주 귀한, 그들이 함께 누리는 천국의 귀한 모습들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이 이 수학 연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 빼기 1은 0이다. 그리고 0 더하기 1은 100이다. 여기서 1은 무엇을 의미할까? 1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100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빵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천국 100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지, 이 중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100으로 채우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에 계속해서 믿으면 내 삶이 부자연스러워질 거야, 믿으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거야, 계속 범죄한 천사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함께 누리며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